신약성경 143쪽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으로 만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과 안드레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그 장면을 보시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거기 35절에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지명을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자신을 따르도록 붙잡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에게로 보내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참 스승은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도하는 스승이야말로 참 스승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 스승은 끝까지 내가 스승으로 남아있는 자가 스승이 아니고 자기를 따랐던 그 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 예수님에게로 보내는 자들이 참 스승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참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영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제자들이 따랐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인생을 끝낸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를 따르는 오늘 이 제자들을 예수님을 향하도록 예수님을 따르도록 보내었다. 참 스승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람을 따르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을 스승으로 따릅니다. 그러나 그 스승이 참된 스승이라면 그는 그 따르는 제자들을 누구에게로 보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눈과 마음을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드는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던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찾고 자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이끄는 스승이라야 된다. 이런 스승이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두 제자는 오늘 요한과 안드레를 말하는데 여기 안드레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한 제자인 요한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요한이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자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는데 동감하는 것이죠. 오늘 이들은 스스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이 요한과 안드레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 메시아를 스스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그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을 보낼 때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서 스승을 통해서 이제 저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그 두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묻는 말이에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무엇을 구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왜 따릅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따라가면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고민, 자신의 인생의 문제 해결, 자신에게 닥쳐오는 지금 현실의 어려운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확신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우리 스승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확신받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라고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오늘 이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쫓아가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인 메시아가 맞는지 확신받고 싶다. 그것을 알고 싶다라고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걸 확신할 수 있냐?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인류의 구원자요,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실 유일한 메시아요, 구원자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보낼 구원자요, 우리 인생에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그런 분인 걸 내가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걸 구할 수 있냐? 이걸 구해야 된다.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아와서, 교회를 찾아와서 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구합니다. 머리가 복잡합니다. 머리가 좀 식혀지기를 원합니다. 뭔가 집안의 일들, 내 인생의 일들이 꼬여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좀 해결받고 싶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건강의 문제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정말 가장 근원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 확신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가정 문제든 개인 문제든 무슨 문제든 그거를 해결받아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인생의 구원자, 내 인생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해결을 줄 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다른 걸 구해도 그거 다 사이드를 구하는 것이죠. 주 메뉴가 아니에요. 오늘 그러나 요한과 안드레는 자기 스승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말할 때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그들은 오늘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무슨 대답이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을 때 제자들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의미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디 계시는지를 묻는 것은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겁니다. 당신을 따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인지, 진짜 메시아인지를 확신받고 싶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라보니여,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당신과 시간을 갖고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고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 보라. 이 말은 예수님이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와 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데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 할렐루야. 사랑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결혼이죠. 처녀 총각들 잘 들으셔. 결혼도 안 하고 사랑 암내하고 사는 거 그런 거 아니요. 사랑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결혼이요. 결혼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다고 그래요. 요즘은 하도 뭐가 복잡해가지고 옛날에는 이 말 하면 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는데 요즘은 하도 뭐가 복잡해. 연애 따로, 사는 것 따로, 결혼 따로, 뭐 이렇게 복잡해. 누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간단한 거요. 사랑하는 사람의 최종 결정은
결혼이요. 결혼의 최종 이유는 뭡니까? 같이 사는 것이.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제 영적 리더에게 훈련받을 때 제 아내도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저도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저 영적 리더가 있어서 한날 얘기했습니다. 저 이 아무개를 사랑합니다. 다 알아요. 제 영적 리더가 제 아내의 영적 리더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영적 리더가 그러냐? 딱 한마디 해요. 결혼식 하는 거 보자. 끝. 사랑하면 결혼식 하는 데까지 가라 이 말이에요. 그냥 뭐 사랑했다가 어느 날 뭐가 안 맞아서 뭐 그만두고 이런 일이 워낙 많으니까 제 영적 리더가 제가 이 아무개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냐? 결혼식 날 보자. 끝. 그래서 제가 그걸 명심했어요.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네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면 결혼식 날 나타나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결혼식 날 나타나서 그분을 주례사로 기도로 부탁을 했어요. 제 영적 리더를. 맞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와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를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신 데를 가서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이게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예요.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배당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 많은 말들의 최종 목적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당 바깥을 나가서 주님과 따로따로 생활하면 아닌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든지 예배당 바깥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주님은 내 눈에 보이시지 아니고 영으로 계시지만 내 안에 영으로 모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언제나 어디서든지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 저는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자주 보는데 저쪽 대관령 쪽에서부터 이 비행기들이 주로 날아와요. 대관령 산에서부터 쫙 날아와가지고 이렇게 약간 저 동해 쪽으로 날아가는데 코스가 어디로 가는 코스인지 모르겠어요. 인천이나 김포공항에서 떴거나 아니면 원주공항에서 떴을 것 같은데 해서 보면 꼭 대관령 쪽에서 산 넘어와가지고 저 동해 방향으로 넘어가는데 어디로 가는 코스일까요? 그러면 아는 분은 나중에 예배 끝나가지고 살짝 알려주세요. 볼 때마다 궁금해요. 그런데 그게 한 대만 그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한 대 날아가면 좀 있다 보면 5분 후에 또 한 대 날아가고 계속 코스가 똑같아요. 어디로 동남아로 날아갈 때 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잘 일본 가려고 그러는 건지.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비행기가 이륙해가지고 계속 고공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도 어느 궤도 위로 딱 올라가면 그 이상 더 안 올라가요. 그냥 거기에서 직진이에요. 직진. 아시겠어요? 높이로 올라갈 때는 쭉 올라갔다가 어느 고공까지 딱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내려오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 높이에서 어떻게 됩니까? 쫙 직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초신자 때부터 처음 신앙 때부터 뭔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딱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야. 어느 꼭대기에 딱 정상에 도달해서는 직진인데 그 정상의 정점이 뭐냐? 그와 함께 거하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쭉 직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의 정상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제자들은
스승에 대해서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듣긴 했지만 그들에게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에게 쫓아갈 때 예수님 무엇을 구하냐고 할 때 우리는 당신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그날 거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난 변화가 나타납니다. 무슨 변화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는데 40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는데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멘.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확신 가운데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들은 게 아니에요. 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은 확신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줄을 알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에 이들에게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말씀을 가르쳤을 가능성이 많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약부터 쫙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 예언된 그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을 때 그 구약에 대한 배경을 알고 있었던 이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린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요한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은 함께 거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오리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쭉 풀어주시고서야 비로소 이들의 눈이 활짝 열리지 않았을까 상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확신이 안 생겨요. 기적과 막 이적을 보고 다니는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에는 정말 그런 것 같지만 그런 이적과 기적이 안 나타나면 또 흔들려. 이건 뭐지? 흔들려. 그러나 기록되어진 이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확신하게 되면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맞습니까? 이 구약 성경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찾아봤어요.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게 뭐냐? 무슨 고대 무슨 문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추정이에요. 그것도 추정해서 약 예수님 오시기 약 한 3,000년경에 그 문자가 기록이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데 여러분 오늘 가장 오래된 기록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까지 기록해 놓은 기록물은 성경 외에는 나는 없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의 일들을 기록하고 노아 홍수의 사건을 기록한 기록물은 인류 역사상 이 성경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데 변질되지 않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메시아를 확신하고 난 이 안드레가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자기의 형제였던 베드로,
시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왜 안드레가 가장 먼저 시몬을 찾아갔을까요? 자기 형제를 찾아갔을까요? 시몬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메시아를 만나게 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가 메시아를 만나야 그가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메시아를 소개하고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눈에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귀찮게 왜 만날 때마다 교회에 가라 그러냐, 예수를 만나라 그러냐, 귀찮다, 몰라서 그렇지요. 진짜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이 메시아를 만나게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게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그러나 안드레는 그런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이 메시아를 만나게 하고 싶었을까? 자기 형제 시몬을, 이 예수를 만나야만 인생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의 가치를 안드레는 알았기 때문에 시몬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으니 가보자 라고 데리고 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드레는 거기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데리고 예수께로 갔다는 말을 써야 되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왔다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 왜 데리고 와야 될까요? 예수님 만나봐, 예수님이 메시아야, 우리는 만났어, 너도 가서 만나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가 못했어요. 오늘 이 안드레조차도 그들 스스로가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못해서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걸 알려준 것처럼 오늘 메시아를 만난 자만이 또 다른 사람을 메시아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메시아를 만난 저와 여러분만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만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붙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를 위한 가장 귀한 일이고, 시몬이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베드로가 바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는 데는 그를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이 안드레의 생각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오는 시몬 베드로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라 하리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요한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시몬의 아버지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러나 너는 장차 게바, 이 게바라고 하는 것은 반석인데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베드로의 미래를 다 깨트려 보셨습니다. 베드로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베드로의 인생을 한눈으로 다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남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 메시아이시다. 그분 앞에 오늘 베드로는 엎드려 그분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나왔습니까? 교회에 나왔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왔든 누구 손에 이끌려 나왔든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과 안드레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고,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은 사람이라야만 다른 사람에게 이 메시아를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과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남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에게 그 메시아를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먼저 메시아를 만난 자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소개받을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